열왕기하 8장을 읽었습니다. 자, 8장에서 보면 엘리사의 그를 늘 도와줬던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저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왔더니 자기 밭과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이 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에게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한테 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장을 찾기 위해서 왕한테 호소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왕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왕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는데 여인이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저 여인이 그렇게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준 그 여인이고 그 아들입니다. 하니까 지금 왕이 감동을 받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오히려 7년 동안 나왔던 소출을 취한 그 사람을에게 더 다 배상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할 때에 사람의 감동이 있게 되거든요. 이 감동이 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간증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자꾸 전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 또 성경의 말씀들,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씀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들을 널리 전하는 것이 귀하겠죠. 자, 아람 왕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올라갔는데 아람 왕 베나다시 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병이 아주 심각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엘리사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하사엘이 자기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지, 하사엘에게 많은 물품을 줘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내가 살겠는가, 이 병에서 낫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좀 물어봐라 하고 보내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그 물품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말하기를 가만히 보더니 네가 좀 베나섹에 가서 얘기를 네가 그 병에서 나을 것이다, 낫는다 하고 얘기하라. 그러면서 이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하사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사엘이 놀라가지고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그럴 때에 그 하사엘의 마음을 봤거든요. 이 하사엘의 반역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쳐다보다가 하더니 엘리사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장정들을 칼라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어린 아이를 된 그녀들을 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사엘이 그때는 자기 감추고 나 같은 개 같은 당신의 개 같은 해가 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돌아갔죠. 베나다시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하니까 베나다시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런데 하사엘은 이제 마음속에 이 반역이 있어서 지금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 만약에 베나닷이 다시 병에서 낫는다고 그러는데 낫게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든 때에 가서 죽이면 그러면 사람들도 병들어 죽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병든 그 베나닷을 찾아와서 이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그의 얼굴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지금 병들어 있고 자기 나으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덮어버리니까 뭐 꼼짝 못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지가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러한 행위를 이 하사엘이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하사엘은 이렇게 또 자기 주권을 이렇게 반역을 하고 악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은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였는데 예루살렘에 8년 동안을 처음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아합과 이게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딸이 와서 보니까 전부 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아내가 하는 대로 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람과 또 아합과 이게 참 가까이 이렇게 잘 지내게 됐어요. 잘 지내서 평화의 때가 온 것 같은데 실상은 유다 백성들 속에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득 차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나라를 갖다가 정말 없애버리고 징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죠. 그 대신 이제 여호람이 이런 반역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금까지 조공을 바쳤던 에돔 사람 그리고 또 에돔 사람도 그리고 림나도 배반해가지고 그걸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또 유대 나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요람 왕 제12년에 여호람이 나아가 왕이 됐는데 나을 때 나이가 22세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해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올라갔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아람 여호람이 부인이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이 아합의 집에 올라가게 돼요. 그때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다가 그만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상당했다는 것을 알고 아하시아가 문병을 가게 되어지죠. 문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 속에서 그만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 나라가 이렇게 잘 가까이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됐어요? 그것이 유대인 나라의 화가 되었다. 그것이 유대인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악과 연대를 맺으면 그러면 그 악이 그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복음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이 하나님의 엎어버리니까 결국은 같이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평화,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도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통일을 원하고 남과 북이 함께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평화가 거짓 평화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평화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약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되어지면 그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통일이 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거꾸로 되어지 버리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양쪽이 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